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지났고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맘때쯤이면은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저녁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시상식. 그리고 또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는 질문들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월에 혹시 세운 계획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이미 그 1월에 세운 계획이 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년을 또 바라보고 계시는 중에 계실 수도 있어요. 뭔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떤 아쉬움이 남거나 미련이 남아 있다면은 아마 돌아보면은 지나온 시간들이 뭔가 내가 여전히 조금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련과 혹은 아쉬움이 남는 한 해이지 않는가 생각이 합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잘했건 잘못했던 간에 이 지나간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 앞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올 한 해 이제 저는 7월 말에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의 책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7월 이후 8월부터 했을 때 우리 성경 일독 하는 교회 전체적인 그 이벤트를 계속 했었는데,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성경 일독을 다 하신 분 계신가요? 올 한 해? 너 영웅 형제 손든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계획을 했지만 기도하면서 어떤 이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실천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자꾸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게 되는 이유는 그거 잘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의 삶이 2024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2025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마음으로 내년을 계획하고 또 돌아오는 이 한 해를 또 열심히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우리가 쫓고 있는 그 무엇이 조금씩 우리의 삶에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삶을 놓고 보셨을 때 언젠가는 반드시 결산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결산의 때는 그 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벌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요. 자,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때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나왔던 시간들을 중에 특히 2024년 이 한 해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편집해내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요 기억만큼은 딱 잘라내고 없애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간들, 그리고 또 요 시간들을 제외하고 앞뒤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뭔가 편집하고 싶은 우리 삶의 시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삶이 없다면 참 좋겠는데 아마 돌아보면은 이 편집을 해야겠다. 어떤 순간은 그냥 구간 편집이 아닌 통편집이 필요한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 삶에 뭔가 돌아봤을 때 자꾸 아쉬움이 남고 편집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처음부터 계획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내가 기도한 모든 삶을 그대로 살아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에는 편집이 필요 없어요. 그러한 아쉬움과 미련이 전혀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편집이 필요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운 계획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훌륭하고 그것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길은 우리가 나갔던 모든 길에서 돌아보니까 그 길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이 편집되어서 숨기고 싶은 기억들이 있을 텐데 그 기억들을 가만히 되돌려 보면은 자신이 실수했거나 실패했던 시간들일 거예요.
잘하고 드러내고 싶은 순간들은 절대 편집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기억해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편집되어지는 모든 구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내가 때로는 내 마음에 미련이 남고 좌절된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것을 기억하고 싶고 실패의 순간은 바꿔서 성공으로 바꿔내고 싶지만 우리의 삶에는 실제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성공과 실패를 가리지 않으시고 내 모든 시간들을 다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산할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결산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내용들로 결산할 것이고 언제 결산할 것인가, 결산할 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정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다시 내가 속히 오시겠대요. 속히 온다는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미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33년간 이 땅에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남겨주신 약속이 하나 있는데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놓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주님 오실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엇 하시는 날인가? 결산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언제 결산하는가? 오늘 나눠드린 주보의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밑줄이 있습니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누가 언제 결산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결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시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결산하실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결산하실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결산을 하시는가? 자, 보시면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자, 어떤 기준으로 결산하신다고 합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결산하시냐면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우리에게 제시됐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래요. 그리고 똑같은 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시작과 마침이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순간부터 거기에 동참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의 마지막 날을 결산하실 마지막까지 계신 창조주로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지금까지 흘러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우리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감출 게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내가 우주 모든 만물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에 운행하시는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인체, 사람의 이 몸을 보면은 신비하다라고 느끼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그 속에 지혜를 담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고 앞으로 어떻게 망해갈 것인지를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를 아시는 분이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미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그 시간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갈 뿐이지만 예수님은 영원을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가 우리 주님에게는 1000년 같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1000년이 우리 주님에게는 하루와 같을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우리 주님은 어떤 식으로든 시간의 제약 안에 갖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들은 따지고 보면은 모두가 다 스냅 사진 같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살아오셨던 날 중에 가장 오래전 기억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그게 동영상같이 돌아가지 않고 그날 있었던 한 사건 한 마디마디 그런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 단편의 기억들을 이어붙여서 그때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기억은 단편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억은 다 스냅 사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 시점을 비디오로 돌려보시듯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기억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때 모든 음성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손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분이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대요?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대요. 여러분, 행한 대로 내 삶에 무엇인가를 갚아주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 많은 것 같습니까? 받을 벌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게 조금 잘못된 데로 가요. 자,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의 행위가 여기 가미될 수 있나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천국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천국이 확정된 사람이 그의 행위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시면은 그러면은 결산을 하시고 심판을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결산에 따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12, 13, 14절을 놓고 15절로까지 놓고 보면은 어떤 맥락이 이어지는 거냐면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주님이 우리의 심판에 있어서 그 결과를 주실 때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뭐예요?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니 그걸 나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믿음 따위는 필요 없는 것 같고 내 행동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한번 보세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한대요. 누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렇게 한대요. 자, 여기서 처음으로 제시된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생명나무는 실제로 창세기 2장에서 나옵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 안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중요한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자, 3장에 가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가 따먹었죠?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유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두 그루의 나무를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래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자, 신학자들은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그것만 나오고 다른 게 없어요. 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생명의 근원을 유지하는 나무가 생명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은 순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주는 영향력이 있는데, 이 영향력이 뭐냐면은 영생하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아담이 곧바로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역사는 만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생존했을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하는 나무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성을 가지고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건 지옥이죠. 그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3장 24절 창세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대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을 두어서 도루 도는 볼칼을 그 아래 만드시고 거기로부터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차단하신 거예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예요.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가 스스로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추시고 숨기신 길이 있는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잠언에서는 한 3번 정도 나타나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또 한 번 나타나는 곳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어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대요. 타락한 인간은 먹지 못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합니다. 먹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추시고 숨기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하시게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 생명나무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돼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영생하게 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오늘 결산하실 때의 결과로 인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결산의 날에 주어지는 결과, 두 번째 결과는 15절 말씀에 나와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니. 자, 아까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것은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지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 밖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 나라는 성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면은 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과 밖의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과 밖의 구분은 어떤 의미냐면은 분리예요. 분리, 구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서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갔고요, 나사로는 살아서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고통에 인해서 울부짖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해요. 아브라함의 손가락에 물을 적셔가지고 자기의 혀에 좀 서늘하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이 불의 고통이 얼마나 지독하고 힘든 것인지를 표현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대답하는 부분이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나타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너희는 지옥에 있는 그 부자를 의미하고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왔다 갔다 건너갈 수 없대요. 그죠? 건너갈 수 없대요.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 수도 없고 천국에 있는 자가 지옥으로 갈 수도 없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큰 구렁텅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옥과 천국은 큰 구렁텅이에 의해서 분리되고 서로 왕래할 수 없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결산하시는 내용은 두 가지로 확연히 분리가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텐데,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었던 자는, 구원받는 자는 영생나무,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결산의 때에 어떤 사람들은 성 밖에서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아까 덜 설명했던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해 볼게요. 행위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오늘 12절 말씀의 본문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은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12절 말씀을 혹시 자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펴져 있으면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대요. 벌이 있는 게 아니라 상이 있어,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주신대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영원한 구별은 지어져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는 그가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분리, 영원한 분리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줄 상이 있대요. 내가 그 상을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거고요,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무엇으로? 상으로 갚아주신대요. 이 영원한 고불 앞에서 예수님은 상 받을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면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시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연기, 연애, 뭐 방송뿐만이 아니라 스포츠도 지금 막 여러 시상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해 동안 이 상을 주는 이유는 한 해 동안 잘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안에 시상식이 펼쳐질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심판의 자리가 맞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당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상을 향해서 나가는 걸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돌아서 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귀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주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은 곧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을 향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 받을 사람이지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남아있는 편집하고 싶은 기억들, 내에 쌓여있는 실수들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우리 주님은 상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상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은 기대이고 소망인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1세기 말엽에는 얼마나 힘들고 핍박이 있었는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돼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가장 최고로 지켜야 되는 하나의 행위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 서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왕, 유일한 황제는 누굽니까?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유일한 왕, 유일한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로마 황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가장 큰 탄압이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쉽게 풀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신비적인 장치들이 있고 문자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엄한 데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렵게 쓰여가지고 해석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읽으라고 하신 이 성경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반드시 주시는 지혜 안에서 해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에요. 로마 황제가 집권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중동의 모든 패권,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가 그게 거기서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최고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의 왕이 로마의 황제라고 한다면 온 우주 만물과 전체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의 최종적인 승리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가는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해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의 옷을 빤대요. 근데 이 옷을 빠는데 이 옷을 빠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옷을 빠는 거예요. 내 옷에 묻어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닦아내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곧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빠는 거예요. 내게 묻어있는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생명나무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위험천만한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그렇게 버티고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을 베푸실 주님 앞에 우리에게도 주실 상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은 마무리되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순간들 다시 되돌아본다 할지라도 다시 복구되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는 이 걸음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걸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새로운 걸음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하나님이 우리의 품에 안겨주실 거예요.
그런데 예년에 지냈던 2024년과 같은 그런 실수와 실패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2025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해가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2024년에 너는 이렇게 살았지, 2025년에 너는 이렇게 살았지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상 주시는 이심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실 상을 기대하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2025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해요. 결산의 때를 준비하는 두 가지 마음, 오늘 기록해 놓은 주보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결산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붙들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탄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변화시키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요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믿음이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믿음이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을 덧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시간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만이 여러분을 이끄는 유일한 삶의 기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결산의 때를 준비하는 한 가지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결산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두 번째 마음은 우리의 삶의 소망과 가치관을 반드시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행복하지 않을까? 건강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는 안정감이 있고 평안함을 누리면 행복하지 않을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일정 부분 행복을 갖다 줘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여러분 영원한 행복을 누리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행복의 기준, 세상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가치들은 달라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가치, 변하지 않는 행복, 영원한 행복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성경을 처음에 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덮는 가장 마지막 구절은 지금 이렇게 나타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거나 더하지 말래요.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시작이 말씀이고 끝이 말씀인 줄 아세요?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모든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참된 진리와 지혜를 주시는 책이에요. 이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행복을 주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와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 또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 갔을 때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주님이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상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아니면은 그 상은 여러분이 받을 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받을 상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으니 끝까지 그 구원을 지키며 우리 주님만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실수와 실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는 여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한 해를 계획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뒤로 돌아보거나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도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 주시는 이 심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